더 멀리 한차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당장 내 발 앞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해서 당장 한 1년 후, 2년 후의 일만 알려주어도 감지덕지 할 터인데, 이렇게 몇백 년 후의 일을 굳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때가 나이가 85세에서 90세 사이인데 이미 몇 년 후에는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떻게 특별 과외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바사, 헬라, 그리고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눠 분열되지 않습니까? 망류들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자식을 물론 하나 낳긴 낳았습니다만은 나중에 반란군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이복 동생마저도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혈육은 하나도 알렉산더 대왕이 남기지 않지요. 그리고는 그 망류들, 수하의 장군들, 측근들이 나라를 4등분해서 자기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국들도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정말 여러분 바벨로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로니아,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 시점을 또 통과해서 우리도 아직 경험해보지 아니한 먼 미래의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광분하는지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그 활약상에 대해서 성경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과연 어떻게 그가 정치를 행하여 나갈 것인가? 그것을 당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 미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어찌 누가 알 수가 있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자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살하려고 하는 최후의 발악하는 그 광군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과연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자인가? 이것을 구약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모르지요. 오늘 우리들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판인데, 여러분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모형으로서 여러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헬라의 4명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북방왕이 되어서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계속 이제는 이 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이 북방왕 가운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하고 얼마나 사기에 능하고 얼마나 그러면서 똑똑하고 얼마나 영리하면서도 주변 나라를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또 심지어는 의롭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한 자들을 더 기만을 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게 만들고 자기 편 사람들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훌륭한 상을 주면서 점점 자기의 어떤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힘이 강합니다. 아주 정말 영악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휘하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낌없이 베풉니다. 그리고 굉장한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요. 그러한 면면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의 사악한 이 사특함이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으로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저 먼 미래의 인류의 종말에 대해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맞이할 헬라 제국의 바로 이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델이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처하며 믿음의 준비를 할 것이며 믿음의 대비를 해나갈 것이며 어떤 마음의 각오로 우리가 앞의 미래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방대하고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제국 계속 얘기합니다만, 그 다음에 바벨론이가 메대에 망합니다. 그 다음 메대 바사가 연합국이었는데 바사로 통일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 또 헬라 제국에 또 4등분 되어가지고 또 북방나라, 남방나라 이런 나라가 등장합니다. 물론 나라 이름은 아닙니다만 북쪽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 쪽에 아주 셀루쿠스 왕조라는 방대한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남쪽에는 남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여러분,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프톨레미라는 왕 이름을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쪽에는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계속 하고, 저쪽은 셀루쿠스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계속 자식들 내려가면서 대대로 남방과 북방이 서로 때로는 동맹을 맺고 합친 조약을 맺다가 서로 잘해보세, 우리 서로 잘해보자 하고 서로 자기 딸을 보내고, 그렇죠? 또 누이를 보내고 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자고 합니다만 결국 나중에는 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또 그 복수를 또 다시 또 갚기 위해서 또 다시 쳐들어오고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세계사의 역사의 변천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면서도요, 우리가 세계사에 지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생략하고 지나갑니다만 어쨌든 흔히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의 에집트는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제국의 아주 강성한 오래된 제국이지 않겠습니까? 남쪽에,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자기가 맡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볼 때 에집트는 저 남쪽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 당시에 그쪽을 가리켜서 남방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방왕, 남방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치에서 볼 때 저쪽 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루어진 여러분 당시 시리아와 저쪽 북쪽에 해당되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다니엘은 편의상 북방왕이라고 일컫는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사 제국도 있고 또 나중에 오는 로마 제국도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은 또 헬라 당시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대단한 활약상을 나타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단 몇 마디로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경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의 표상이었던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과연 어떻게 지냈는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과 맞추어서 그 역사를 해석하고 세계사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에 우리가 유명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버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북방왕 에집트와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의 북방왕과 남쪽 에집트 쪽에 이루어진 이 전쟁사에 대해서 참 지리하니만큼 많은 면접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바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바로 그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지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 온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다니엘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한번 여러분 몇 절만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1절에서 한 몇 절만 같이 살펴보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이건 천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한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국이었어요. 이 나라가, 이 제국이 허물어지고 붕괴되고 사라질 줄은 누구도 당대에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그 멸망하게 된 근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메대 나라를 내가 도와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게 했느니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그 제국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허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절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바빌론 제국의 운명을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여러분 이때가 고레스 3년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여러분 그 유명한 고레스 왕 3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 이후에도 3명의 왕들이 또 있다가 죽고 또 그 아들이 또 계승하고 또 이렇게 되고 3대가 또 걸쳐 간다는 거예요. 새 왕이 있다가, 그렇죠?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네 번째 왕이죠.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이 사람이 때에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힘이 강력하고, 당시에도 군대만 해도 100만 명을 여러분 이렇게 부국 강병책을 써서 10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범선들을 여러분 건조하고 그런 함대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단, 이 배로 이루어진 함대 군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이때 당시에 네 번째 왕때는 상당히 최고로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력해지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스더를 자기의 왕후로 배운 사람 아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우리가 세계사 보면 크세크르라고 나옵니다만 성경에는 아수에로 왕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사 제국의 힘은 하늘을 찌를 만큼 군사력, 경제력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가 감히 엿보지 못할 만큼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 그때 당시에 시작되었던 나라 제국이 바로 이런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 거죠. 저것들은 또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군사를 몰아가지고 바로 이 헬라 제국을 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아신 바와 같이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고 거기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사 제국은 점점 그때부터 구분이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서에 보더라도 그 왕이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그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그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막 잔치를 열고 뭐를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패전의 그 기억이 얼마나 그 상처가 쓰다는지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어쨌든 바사 제국은 그 이후로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번 3절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바로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의 사절입니다.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말씀드렸지요.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라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혈육에게, 그나마 유일한 혈육에게 자기의 모든 그 패권이 자기가 만약 변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게 물려주기가 그렇게 물려가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정말 믿었던 그 신하들이, 그 망료들, 그 장군들이 오히려 자기 자식 죽여버리죠. 또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 다 죽여버립니다. 다 암살하고 다 죽여버려요. 씨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때만 잠깐 명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주장하던 대로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알렉산더 이제 사후, 그 죽은 후에 어떻게 되어지냐.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남방에서는 에집트 쪽에 있는, 그렇죠? 프톨레미 장군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만 그 나라가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런데 여기에서 관련되어진 사람이 이 사람이 시리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거기를 이제 건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힘이 오히려 남쪽보다 더 힘이 강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북방왕입니다.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권세가 힘이 클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서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싸우면 서로 간에 손해다. 그래서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보통 옛날에 하던 전형적인 그 길을 이들도 답습합니다.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이게 남쪽 왕, 그러니까 에집트의 그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브레니스라는 그런 공주인데요. 이 공주가 그 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한 번 보는 순간에 혼란한 그 마음이 그야말로 블랙홀에 끌려가듯이 그냥 뺏겨버렸답니다. 이런 최고의 미모의 공주를 북방왕에 보낸 거예요. 근데 물론 북방왕도 자기의 본초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여인이 정말 그 눈부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왕이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전처와 이혼을 하고 이 여자 공주를 정식으로 왕비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게, 이게 서로 정략 결혼을 하는 거, 이런 게 옛날 고대는 보통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공주에 대한, 이 공주가 조금 아주 그냥 자기는 정략적으로 이 나라에 왔는데 이런 것을 이 정치적인 면에 조금 약간 좀 머리가 돌아가지 아니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공주의 세력이 약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 공주에 대해서, 왕비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요. 떠나가지고 전에 자기의 전처를 그리워해서 다시 전처를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다시 왕비로 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지에 에집트에서 왔던 이 공주는 졸지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힘이 그냥 쇠약해지고요. 심지어는 그를 같이 데리고 대령해 왔던 사람들도 하나씩 정적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 여인도 결국은 죽임당하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전처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이 여자는 자기의 본국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왔다가 시집 왔다가 그냥 이렇게 나중에 그 운명이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이런 결말을 보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남방 쪽에서 보면 일을 갈겠지요. 세상에 자기 나라에 공주를 데려다가 이렇게 다 씨름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보면은 그러나 7절 이 공주의 본족에서 공주의 형제간이겠지요. 본족의 행위가 오라비가 될 것입니다.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빠가 막 이 분한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북쪽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워낙 잘 준비되고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와서 한숨에 북방 쪽을 휩쓸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복수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을 쳐서 이기고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전에 이 터키에 가보면은 터키에 여러분 그 터키 나라도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그쪽 지역을 다 자기들이 힘으로 다 부속시키고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그 귀중한 것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 놨는데,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전 기둥이라든지 기념비가 될 만한 것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걸 또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그런 거 다 끌고 배에 태워가지고 여러분 런던 박물관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프랑스의 박물관, 그 나라에 있는 거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에집트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정작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런던에 간다든지 또 여러분 프랑스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부터 그래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해서 빼앗게 되어지는 그 나라에 있는 신상들, 또 기념비적인 아주 큰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예들을 동원해서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요, 혹은 육로로 그 운송을 해가지고 다 그 나라에 있는 신상들, 우상들 다 데리고 가요. 다 끌고 가요. 그거 뭐 자기들 믿지도 않는 왜 우상들을, 신상들을 끌고 갈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의 신까지 다 이렇게 잡아서 포로로 볼모로 내가 데리고 간다. 너희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신도 우리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기운을 완전 제압하고 앞으로도 어떤 다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신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요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다 북방에 있는 그 신상들이고 그 우상들이고 모든 동상들을 다, 이게 뭐 천 몇 개나 됐답니다. 그걸 막 그냥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다 남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신들이 다 꽁꽁 묶여가지고 다 꽂잡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당시 고대 전쟁사의 이런 한 장면들을 여기서 잠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북방왕이 다시 막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또 갔지만은 오히려 가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10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홍수처럼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북방의 왕이 남방을 향하여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자, 이렇게 되니까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오히려 북방왕이 오히려 남방 쪽에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방이 세요. 보니까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을 수만 명을 다 가차없이 학살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했겠지요.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하게 거기까지만 했어요. 남방은. 여기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학살들을 벌였지만은 그 이후에 더 이상 그 힘이 강성해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여러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거 알겠죠? 서로 엎치다 뒤치다 쳐들어갔다가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 졌던 패배의 나라는 막 절치부심하고 막 이를 막 악물고 완신상담해서 힘을 키우고 군사를 키워가지고 또 쳐들어가요. 그러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와요. 오면 또 당한 쪽은 또 당한 나라도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갈다가 때를 만나면 또 막 노도와 같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자,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세계사의 조금 책을 좀 여러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이고,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갖다 놓은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그야말로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은 하필이면 이 북방왕과 남쪽 나라가 서로 옥신각신 늘 전쟁을 벌이면요,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늘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지중해 해 연안에 있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늘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남쪽에 당했다고 합시다.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야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군사를 모아가지고 막 기마병과 막 전차부대와 막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요. 또 위로 올라갈 때 또 지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또 지나가요. 또 거기 거쳐 지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동네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장의 그 큰 싸움의 와중에 한복판에 하필이면 이 나라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곳에 하나님이 왜 그 미래사를 훤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박아놓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 또 원망,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서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다 놓는다고 하시더니 세상에 이런 곳에다가 갖다 박아놓고 이놈한테 얻어터지고,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밑에서 또 설욕전 벌이겠다고 올라오는 만데 얻어터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자, 전쟁에서 남쪽 나라가 위로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북방왕을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를 끌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막 내려와요. 그럼 얼마나 막 들뜨고, 그저 개선 장군으로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개선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막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도열을 해서 막 큰 개선 장군들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막 한껏 마음이 부풀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또 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야, 가는 길에 우리를 맞이하고 오는 또 우리 백성들, 내 형제, 가족, 친척, 부모들이 막 나올 텐데, 선물을 그래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가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데 선물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또 만만하게 이스라엘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다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 니들 가진 거 다 내놔라. 금, 은, 돈까지 싹싹 긁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다 투져가지고, 그저 금될 만한 것,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기부들을 다 쓸어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가서 그걸 다 베푸는 거였습니다. 참, 하여튼 고달퍼요. 자, 그러면은 또 남쪽 나라가 설력전을 벌이기 위해서, 북쪽 나라가 설력전을 벌이기 위해서 또 오지 않습니까? 왔어요. 이스라엘 지나서 또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고, 이기면 또 이긴 대로 됐지만 졌어요. 져가지고 패전해가지고 쫓겨가듯이 가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또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나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속상하고 비참하게 짝이 없는데, 자기 나라보다 훨씬 못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그저 그 복수감정, 패전의 그 수치와 그 모욕감과 그 아픔을 온통
이스라엘 나라에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이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세상 말로 그 팔자와 그 운명과 그 아픔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당시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그런 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놔두어서 왜 이렇게 운명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과연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국난과 어려움이 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 넘어설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짚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자기 나라 일부분이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 늘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의 부속국가 같이 오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볼 때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도 과거 역사의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북방의 대륙 세력과 또 저 남쪽에는 또 그야말로 참 괴악스럽게 짝이었는 저 남방 세력인, 해양 세력인 이런 일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좀 내달라 하고 그 옛날에 조선을 향하여서 명나라를 치겠다고 하는, 원정하기 위해서 길 내달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저 대륙 세력이 만나는 그 반도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의 운명은 참 어려웠습니다. 수없는 전쟁과 내란 속에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고달프고요. 피난 가다가 또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간 조정 때문에 그냥 방패맞이 됐다가 수없이 그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수습 백성들이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돌을 여자들 치마에 담아가지고 날르고요. 행주산성 같은 곳에 가면 거기 보면 돌을 던지고요. 그러면서 가까스로 우리 스스로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목숨을 스스로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아픔이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동병상련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수난의 역사에 지정학적으로 그런 곳에 있게 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근데 한 가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 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야말로 어떤 역전승을 거두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확 뒤집어버리는 대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하는 한쪽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여러분 저 남방이나 북방이나 다른 제국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했으면 이 나라를 들어서 완벽 뒤집어버릴 수가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당하고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눈이 띄어지게 되냐면,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가져올 구원의 역사를 죽음 저 건너편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해놓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이 끝나고 12장에 가면요, 바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얻어서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소위 부활 사상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 무궁히 수욕을 당할 자도 있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부활 사상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가? 보이는 이대로 지금 이 세상, 그렇죠? 세상은 양육강이시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여러분 집어삼키고 누르고 짓밟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곤혹을 당할 수도 있고요, 큰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지켜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근육을 개안시켜 주었습니다.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일이 일비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만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고 잠깐 깜빡 이렇게 불을 밝혔다가 금방 꺼져버리고 또 교체되고 또 어떤 왕이 나타났다가 그 힘자랑하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계속 하다가 끝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큰 믿음, 세상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고 변색되지 않은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재림신앙, 성경의 마지막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